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공지 드린 것처럼 최광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좀 나눠주실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셔서 지금 20여 년 계속 그곳을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중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좀 강성인 사람들인데 그런 곳을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갖고 오랫동안 섬겨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모두에게는 좀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는 또 격려가 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으네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동탄 제일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수원 제일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우리 목사님 하고 같이 뵀을 때에 제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 당시에 목사님 부목사님 중에서는 말씀이 제일 살아있는 목사님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예, 말씀이 좋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잘 음미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얼굴을 까매도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 가끔가다 저를 갖다가 인도네시아 분이라고 오해해가지고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간지 한 5년쯤 됐을까요? 어떤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 현지 우리 한국 목사님이시죠?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신학교 가니까 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개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어떤 개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와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이 개는 참 이상해요. 이 개는 어떻게 귀신같이 하는지 한국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사람은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오면은 안 짖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오면 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개가 저를 보고서 짖더라고요.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니 저를 짖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를 믿으셨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믿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왜 믿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요.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고 또 이제 또 세상 직장에도 다녔었고 또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늦게 믿어서 제가 스스로 결단해서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쫓아서 가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 없이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리다. 예수가 진리다라고 제가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후부터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보통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교회 가면은 목사님 말씀이 좋잖아요. 좋은 말씀 듣잖아요. 저는 찬양에 교회 가면은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아니면 뭐 제가 병이 있어서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병은 나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은혜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후에 내가 거기서 진리를 만났습니다. 아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내가 병을 고침받아서 좋아서 갔지만, 내가 사업이 어려서 물부직 매달려서 가서 갔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서 갔지만 거기에서 만난 그 예수는 내가 사업이 안 돼도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고, 아멘. 내가 병이 걸려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내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성경 안에서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17년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복음화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대학생들, 신입생들을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 한 절반 정도, 믿지 않는 사람 절반 정도를 해가지고 대상을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너무나 좀 저에겐 참 놀라워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사람이 52%였습니다. 대학교 신입생들 교회 다닙니다 하는 사람 중에 52%였었어요. 그 중에서 교회 출석을 정기적으로 한다 하는 사람이 72%, 나머지 28%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28% 교회 출석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학생들 사람 나와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다가 64%였습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다가 64%. 그럼 성경 읽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성경 얼마나 읽느냐 했더니 성경을 평균 하루에 3분 정도 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루에 3분. 성경을 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중에서 3분이 성경 읽는 시간이 하루에 성경입니다. 기도관에서 물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38%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그들의 평균 시간은 하루에 4분꼴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4분. 성경 읽는데 3분, 기도하는데 4분. 이것이 기독 신앙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의 현주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책들과 교제 속에서 만나는 그 세속화의 그런 물결 앞에서, 바쁨과 분주함과 세상의 쾌락의 분주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입돼서 그냥 떠올려 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뒷전에 던져두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대학의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의 과정은 기독교 복음주의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세속주의와 특별히 진화론적 사상에 근거한 것에 모든 것들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화의 신화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다면 그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책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들어본 사람은커녕 읽었다는 사람은커녕 들어본 사람도 없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래도 수준이 있네요. 보니까 들어보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들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한 3년 전에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보 선생 썼고, 최근에 또 하나 썼습니다. 몇 가지 27가지 답변이라고 해서 3가지 책을 썼습니다. 이 3부작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세속주의를 믿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한번 도전받기 위해서 한번 책을 읽어봤더니 너무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놀랐습니다. 이런 책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의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과학의 빛이 종교의 어둠을 쫓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의 어둠, 우리가 신앙하는 것 신앙이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의 세계관은 비록 오류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기본 세계관이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 허구, 신화, 그리고 오류가 넘쳐나는 책에다 대고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아직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죠? 선서할 때 허구와 신화 그리고 오류가 넘쳐나는 책에다가 대고 진실을 말할 것을 말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인식은 기본적으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피엔스, 인간이라는 종이 대지와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마음이라든가 영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없는 허구라는, 허구. 어떤 허구냐? 머릿속에, 몸에서 일어나는 신경들의 물질의 상호 반응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자연과학에서는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길은요, 데이터교라는 거로다가 귀결하게 됩니다. 데이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 알죠? 데이터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 데이터교가 이 사람들의 만약에 이 자연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될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데이터교다. 각종 컴퓨터의 빅데이터가 모두 통계를 내어서 만들어둔 그 결과물들을 믿는 것만이 바로 최선의 길이다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세속적인 학문적으로부터 도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문의 또 다른 도전은요, 바로 이슬람으로부터의 도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지만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해교도가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다른 나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중동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해교도가 제일 많은 나라, 2억 3천만 명 많은 나라입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또 그 다음에 많은 나라예요. 어디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가 해교도가 많은 나라예요. 1억 9천만, 7천만 그런 식으로다가 인구가 많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IS라는 그런 단체가 이제 등장하면서 알꾸란, 코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코란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슬람 근본주의들이 흥행하면서 곳곳마다 지금 여러 가지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나라가 하는 것이 이제 이슬람 나라를 세우자는 것인데, 이런 나라들이 그런 추종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3천만이 되다 보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중국 중에 대부분이 순박합니다. 착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0%만이라도 강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2,300만 명이에요. 2,300만 명. 그렇게 강경한 이슬람 신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신앙교육을 더 잘 시킵니다. 죄송하지만은요, 제가 어떤 한 책을 읽어봤는데 목사인 저보다도 자녀 교육을 더 잘 시키더라고요. 평신도하래요. 여러분들 혹시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런 책 들어보셨나요? 우리 자매, 우리 집사님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 파키스탄에 있던 그 해교 가정에서 한 사람 부모님 쫓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은 그 개방된 기독교된 사회인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학교 성부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고 진짜 알라가 누군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탐구하다가 거기서 만난 분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간증처로 써놓은 책인데, 이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슬람식으로 신앙 고백을, 신앙 생활을 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쫓아갈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모는요, 그 사람의 부모는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서 손발을 씻긴 다음에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숄라시라는 말을 쓰는데, 저기 집집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방석 같은 거 갖다 놓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 고백하는 5가지 신앙의 고백들을 갖다가 애울 수 있니? 애워보렴 하고서 아이에게 묻으면서 애우게 시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성경, 오늘 알꾸란 쿠란의 어떤 본문을 읽어야 되나 하고 하면서 이슬람의 성경의 본문을 갖다가 이야기해 그것을 읽게 하고 또 애우게 합니다. 그러기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에서 사귀는 친구가 누군지, 그 친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체크합니다. 오늘 누구랑 많이 얘기했어? 누구랑 놀았어? 누구랑 많이 했어? 걔는 어떤 애야? 어떤 아이야?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 친구들과 주말에 놀러 영화 보러 간다 그랬을 때는 우리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부모들 타치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슬람 엄마는 철저히 타치합니다. 오늘 엄마 저 영화 어디 갔다 올게. 어디 가는지 영화. 그리고 영화가 뭔데?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를 보고서 엄마가 예스 노를 해줍니다.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1박 2일 놀러 간다. 캠핑 간다 그랬을 때에 어떤 애들하고 갔니? 라고 얘기를 하고 못 가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이슬람 평신도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목사로서 그래서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요절도 애우게 하고 그렇게 가르지만은 이 이슬람 부모들만큼 철저하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누구 사귀는지 어떤 영화를 보는지 우리는 그런 것까지 타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슬람들은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은 보통 한 5명은 보통이에요. 5명. 아직도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하죠. 기독교 인구, 예수 믿는 사람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해교도들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보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우자 찾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이슬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중동에서 온 이슬람 선교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님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노동자로 들어오는 거죠. 다. 교수로 들어오는 거죠. 일꾼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교를 하죠. 대학교 캠퍼스 포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요. 대부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한번 터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터키에서는요. 그 길에서 구두 닦는 사람이 장동건 같이 생겼어요. 제 눈에는 장동건이 저는 딴 사람은 모르겠기 때문에 장동건이 제일 잘생겼처럼 보이는데 길에서 구두 닦는 사람이 장동건이야.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얼마나 이목구비 뚜렷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혹해서 이제 유혹해서 결혼해서 그 해교도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어떻게 돼요? 일부 사처. 4명의 와이프로 둘 수가 있어요. 이슬람의 법으로다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부인이 학대하죠. 둘째 부인 학대받고 거기서 온갖 고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집에도 나가지 못하고 고난받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모하멧이 이슬람을 세운 모하멧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에 자기의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유언하기를 얘들아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 수 있도록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어요. 무슨 뜻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그 종교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완전히 속임 쓰고 헛된 겁니다. 그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니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뚜렷한 목표와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처럼 그냥 좋아서 아니면 하니까 말씀이 좋다 친구들이 다니까 가자고 해서 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를 이미 잃어버리고 그럴 바에는 더 믿기 편한 종교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슬람 가서 와이프 4명 죄송합니다. 이 와이프 4명 왜 이슬람 4명 할 수 있대요. 불교 신자 얼마나 편해요. 술 마음대로 먹죠. 담배 마음대로 먹죠. 우리 교회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사회생활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믿으세요. 예수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믿으려면은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안 됐으니까. 저기도 좋아, 좋은 말씀 많아. 뭐 김창옥도 좋고, 뭐 황창현 씨 강의도 좋고, 좋은 말씀 많아. 거기 가면 어려우시죠? 기도해보세요. 사람들 절에 가서 기도해가지고서 뭐 애기 낳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진리 대신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세요. 아멘.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예수님이 역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끝내는 마지막에는 천국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는 그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가다가 회심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 배고파 역시 먹어야 되지 하면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면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왜? 내가 만났던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가졌던 신앙이 어떻게 된 건지를 연구하고 궁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정말 그 예수가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가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로 직접 계시를 받아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처럼 섬겨졌던 그 베드로에 가서 책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젊은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면 신격화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뭐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고, 그죠?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아이돌 누구 BTS요? 방탄소년단 누구는 뭐 결혼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처음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베드로 그러면 와 베드로 사도 베드로라니까 베드로 사도 이렇게 떠받들어졌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이방인들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행여나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먹는 것을 멈추고 딴 데 가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사도 바울이 보고서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갖다가 얽매이게 합니까? 라고서 책망할 수 있었던 그 근거 바로 확신이죠. 아멘. 확신하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함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좋은 말씀 하셨죠. 좋은 은혜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셔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 가져가서 오늘 하루 그냥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거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 있으시면 그 말씀도 참고보시고 언급부터 말씀 참고보세요. 그러한 순수함, 그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베레아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사도 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과 헌신과 확신이 없으면 다가오는 수많은 그런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이미 그렇게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9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는 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잘 가르쳤어.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목사님도 가르치셨는데 왜 아이들이 자꾸만 믿음의 길을 떠날까라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를 덜 했던 것 같아요. 가르쳐서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지켜야 되는 이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없으면 자꾸만 다른 것에 이것저것 기울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때때로 보니까 이제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참 저희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 어떻게 예수를 믿기에 저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귀가 얇아서 여기 가서 귀 그래 좋은 말을 들으시고 하고 더 확신한 더 편한 말 없어서 그런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사실 때 되셨습니까? 핸드폰이요. 제가 핸드폰이 구형이 되면은요. 이 집 저 집 기웃기웃거립니다. 그죠? 네. 역전 주변에 핸드폰 가게 와서 여기저기서 뭐가 좋나 신형이 뭐가 있나 갤럭시 S10이 좋나 LG 폰이 좋나 아니면 뭐 중국에서 후아웨이가 좋나 뭐 비보가 좋나 이렇게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최신 것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죠? 딴 거 거들떠볼 필요가 없어. 왜? 최신권이니까. 가장 좋은 거니까 왜 딴 것을 기울여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오히려 엔조이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이것저것을 가서 기웃기울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좀 연구해서 스스로라도 말씀을 연구해서 만나보세요. 예수를 만나보세요. 예수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그런 겁니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의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려면 그냥 그 길로 가세요. 저는 이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고 변함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제 이제 개인 신앙 간증량을 제가 하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전통적인 그런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섯 형제입니다. 다섯 형제인데 제가 막내예요. 아들만 다섯이에요. 막내입니다, 제가. 근데 아버님이 이제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 유언하신 거 여러 가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거 한 가지는 교회 다니지 말아라 했었어요. 교회 다니지 마라.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서 저는 하여튼간 그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고 예수의 예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예수의 예자 없는데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가게 됐어요. 유신고등학교. 예. 유신고등학교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까도 형제들이 이제 다섯이고 이제 어머니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더니 이제 장학금을 주겠다고 이제 학교 측 유신고등학교 어서 와가지고 장학금을 주겠으니까 우리 학교로 와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그 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났어요. 저도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보통 아이들 같은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별로 이제 장난치고 예배실 체프실 장난치고 뭐 잠자고 피곤하니까 공부하는 피곤해 잠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어떨 때 자다가도 참 재밌어요. 눈은 우리 의지로 다 눈을 감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귀는 우리 의지로 다 못 닫아요. 이게 손이 세지 않으면 그냥 닫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자는 척을 하더라도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도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좋다. 좋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셰프를 듣는데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하다가 어느 날에는 또 믿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좀 근데 저를 이렇게 땡겨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좀 누가 땡겨준 사람이 있었으면은 일찍 더 예수를 믿었을 텐데 땡겨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또 생각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그래가지고서 계속 있다가 미적미적거리다가 제 혼자서 영접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갔다가 다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있었는데 어느 날 1학년 겨울방학 때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책상 위에 조그만 그 쪽보음이라고 그러죠. 이제 학교에서 공짜로 나눠준 쪽보음. 그것을 읽고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그것도 맞는다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믿어요. 제가 결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내가 이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다가
거기 보면 조그만 서약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거기다 서약서에다 제가 이름 쓰고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동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목사까지 됐습니다. 처음에는 목사가 될 생각은 목사 초신자예요. 초신자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신자라서 교회 가문지도 모르고 그럴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성경을 믿으면 저는 잘 믿겨져요. 하나님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처음 믿는 순간부터 잘 믿겨졌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공부하고 나서 성경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는 이런 말씀 믿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믿겨졌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신앙생활 다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떠한 기초 위에 서 있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끌고 오는 그 신앙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아파서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렇게 권위로 갔던 그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뭐 교회 분위기라든가 하는 목사님의 뭐 말씀이 뭐 윤리적으로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그러면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은 다르고 초같이 녹아서 없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성경 읽고 믿고 듣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것이 진리다. 아멘. 이것밖에 없다. 아멘. 나는 여기에 나의 삶을 건다. 아멘. 그렇게 해서 믿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이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열심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믿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책을 봐도 안 나오고 사람의 머리를 뒤집어도 영혼이라는 것이 없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무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유명한 과학자들 앞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는 바로 성경의 근거인 것이고,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진리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소망의 근거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만약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되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신이라는 거 없어. 누구 말하기를 뭐 칼 융이 말하고 뭐 철학자가 누군가 말하기를 칼 세이건이 뭐 우주는 뭐 블랙홀에서 났다 그렇게 말하기를 칼 세이건에 근거한 그 생각인 거예요. 칼 세이건. 칼세이건에 근거한 생각이 더 옳으니까, 아니면은 변함없는 절대 무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이 더 권위가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쉽게도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이제 여러분들 앞에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근데 부끄러운 고백을 좀 잠깐 드리면은요, 우리 형제들이 4명 있는데 아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 붙잡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구원을 말씀이 여기서 붙잡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올 때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여튼 좀 전도해보려는 했는데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혀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 형님 중에서는 저와 같은 학교 나온 분도 계세요. 저 형님 중에서는요. 그분도 제프로 참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고 저에게는 이 구원에 얻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저는 그게 감사해요. 불쌍하고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전할 수 있을까 하여튼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진 것 없어도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삶을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사람 안에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선교하셔야 되는데, 선교 못하실 때 전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확신이 있으면 전도를 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와서 몇 번 식당에 가서 몇 번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몇 번 찔러봤더니요, 전에 교회 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느낌에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바빠서 못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관계를 맺어서 더 관계 맺어서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상가촌이더라고요. 상가촌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다녔던 사람,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 진리, 내가 만난 경험한 예수를 나는 증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탄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 성경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그분의 말씀, 삶,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탄조일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런 충만함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